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해서 다 같은 제자가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도 아닙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성도도 아닙니다. 지난주 중에는 우리 통합주교단의 총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영성기의 승계 문제가 통과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지시와 반목을 했지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해서 다 같은 목사는 아닌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내가 장로라고 해서, 내가 안수집사라고 해서, 내가 권사라고 해서 다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는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어요. 근데 그 제자를 뽑으신 이유는 인류 구속 사역의 대업을 성취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뽑으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12제자가 다 참된 제자로 세워졌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한 후에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 충성스러운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제자 3인방 누굴까요? 제자 중에서 충성스러운 제자 3인방 누구 들 수 있습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 중에서 이 3명의 제자 이름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가끔 등장해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계속 등장합니다. 매 사건마다 다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처음 순교한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죠?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가 처음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만큼 복음의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의 형제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입니다. 수제자로서 수많은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 기독교의 초석을 놓은 자가 베드로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명에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3명을 특별히 별도 관리를 한 겁니다. 핵심 인재로 양육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들에게 진정 복음사에게 진정한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명만큼은 꼭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이들만 데리고 갔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도 이 3명만 데리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변화산에도 이 3명만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복음 증거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3명의 제자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세 제자를 변화산으로 인도하신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서 우리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변화산의 세 제자처럼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일까? 부활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의 확신. 우리가 진정 성도라면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성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판사판, 깡생깡사, 좀 더 은혜로운 말로 표현하자면 죽으면 죽으리다 에스더처럼 나아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죠. 회사에서도 교회에서도 정말 이제 좋은 인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에 그 미운 우리 새끼라는 영화가 아니라 드라마를 보니까 제가 요즘 영화 드라마에 빠져 있나 봐요. 보니까 박수홍이라는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자기 개그맨 친구들을 함께 남태평양의 피지라는 섬으로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친구들만 간 것이 아니라 친구들의 자녀들도 함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친구의 가장 절친 중에 한 명이 이동우라는 친구인데, 이 이동우라는 개그맨은 열심히 개그 활동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야가 점점 좁아지면서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결국은 실명했어요. 양쪽 눈이 다 보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활동하다가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동우라는 친구의 집을 방문했는데 그 딸아이가 얼마나 자기 아빠를 잘 섬기는지, 참 중학생 아이인데 얼마나 아빠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삼촌이 너희들 여행 보내줄게. 그래서 이동우라는 친구랑 또 다른 친구랑 해서 세 가족이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가서 피지라는 그 남태평양에 가서 수영을 하는데 이 이동우라는 친구가 장님이 수영을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홍이 깜짝 놀라서 야, 너 이렇게 수영 잘해? 그랬더니 이 친구가 딱 한마디 하더라. 내 눈엔 배는 게 없어. 내 눈엔 배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수영 잘 못해요. 근데 왜 자꾸만 수영 못하나 했더니 파도가 밀려오고 막 하면 순간적으로 두려워가지고 겁이 나서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물속에 빠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수영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사람이죠.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숨 걸고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 동호란 친구가 특별히 이 수영을 하는 것은 자기 딸에게 보여주기 위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내 사랑하는 딸에게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수영을 잘해. 아무리 실력이 좋고 배운 것이 많아도 사명을 감당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는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식이 조금 부족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을 무릅쓰고 주님의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는 충성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바로 그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제자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종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죽음의 고통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삶이 죽음 후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경험하고 스스로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라 생각되면 두려움, 근심, 걱정이 몰려올 수 있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영원한 하늘나라가 나에겐 예비되어 있다. 이 확신만 있다면 그 죽음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먼저 제자들에게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8일쯤 되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이 신화적 사건이 아니라 지나간 이야기,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일쯤 지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는지 29절 상반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상반절 보면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렇습니다. 그들의 눈앞에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부활 후에 가지실 신비한 형체로 변형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는 신화적 기록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8일쯤 되어라라고 명백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형되었습니까? 29절 하반절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성경은 예수님의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히 휘어졌다고 말합니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 앞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묵상할 때마다 저에게 들었던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았을까? 어떻게 저분이 모세구나, 어떻게 저분이 엘리야구나 알아보았을까? 저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당시 사진 기술이 발달해서 모세와 엘리야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모세와 엘리야의 추상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습니까? 이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를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한 후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부활체의 모습을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장례식을 집전을 참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제가 장례식 집전할 때마다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천국에서 만나보자.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저는 이 찬송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예식이 되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찬송해야죠. 근데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어요? 천국에서 과연 어떻게 알아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 다 어떻게 생을 마감합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렇죠. 다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런데 천국 가서 어떻게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 누가 내 부모요, 내 자식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영광스러운 광채를 보면서 서로가 서로를 단번에 알아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죠. 그렇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처음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누군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못 알아봤다는 겁니다. 좀 12절 말씀 내려가서 보게 되면 이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실 때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저분이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은 알겠는데 생전의 모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주님인 줄 알기에 누구냐 묻는 자 없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신 줄은 분명히 알겠지만 부활 이전의 육신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 후의 모습을 드러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도 동일합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들과 함께 걸어가면서 말씀을 나눌 때도 제자들은 이분이 예수인 줄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았느냐? 예수님께서 떡을 떼고 축사하시는 순간, 아, 이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구나 알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부활 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 진정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변화선상에 나타난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왜 그 두 분이 변화선상에 나타났는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율법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둘로 요약하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런데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말합니다. 이 강령이란 말이 뭐죠?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영어로 표현하면 행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가지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서의 본뜻이 다 이 두 말에 포함되어 있다, 달려있다, 걸려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 율법과 선지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뭘 말할까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성경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자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좀 확실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성경 말씀이 확실하게 다가오죠. 구약 성경은 크게 둘로 대본하자면 율법서와 선지서로 대본됩니다. 모세 오경, 모세가 쓴 5가지 경전,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각종 선지서들, 그리고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같은 시가서들이 붙습니다. 크게 대본하면 율법서와 선지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구약 성경 전체의 가장 핵심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성경을 예를 드셨는데 그때의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은 아직 완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율법과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변화선상에서 두 사람이 나타났는데 첫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율법의 대표자입니다. 대망의 메시아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는 시내산에서 이미 여호와의 영광 경험한 자입니다. 또한 엘리야는 누굽니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죠. 기사와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선지자.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습니다. 메시아의 선구자에 대한 모델로 기록된 자입니다. 이미 여호와의 영광을 호렙산에서 경험한 자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지요. 그런데 엘리야는 어떻게 마지막에 끝납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승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무엇이냐? 모세는 주님의 재림시에 무덤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맞으러 나올 죽은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반면에 엘리야는 주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서 맞을 자들을 대표하는 자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하신 말씀의 의미를 그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지요. 그러나 더더욱 확신할 수는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변화산에서 실제적으로 죽었다 사는 것이 무엇인지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통해서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그건 다 엉터리여 가짜이기 때문에. 변화산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활의 확신을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부활의 확신을 갖게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전의 장면이 생각났을 겁니다. 여러분, 변화산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그 성경 말씀 앞부분을 보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이지만 누가복음은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에 그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를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8일 뒤에 변화산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성경의 맥락을 우리가 같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백한 지 8일쯤 되는 날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로마의 권력을 무너뜨리고 평화의 나라, 번영의 나라 이루시길 기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반드시 죽임당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나는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고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인재로 만들어 쓰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보여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세 사람은 이미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목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부활 후의 모습을 경험하지는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사건입니다. 부활한 후에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실제적으로 그들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신지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 제자들에게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부활의 모습을 경험하고 목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분명히 목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신비한 영적 세계를 평생 동안 잊을 수 없도록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훗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똑같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진정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인재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확신 다시금 온전히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다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잠시 잠깐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것, 이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과정에 불과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에 데 있어서 전혀 흔들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로다.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산에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을 믿고서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변화산의 세 제자처럼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예수는 바로 내가 인정하는 메시아다, 내 아들이다, 이 사실을 그 신비한 경험 현장에서 확실히 경험시키고 확증해 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장면을 보고서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3절 보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나 엘리야나 모세나 무슨 초막이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아직도 똥인지 된장인지 못 가지고 있어요. 분간조차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막은 굳이 필요하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는 필요하겠죠. 이 말을 할 당시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심리 상태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들이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초자연적이고 눈부신 광경을 보고서 두려워 벌벌 떤 겁니다. 이는 변형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심히 부족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뭐라고 했는지 모른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었더라면 가운데는 됐을 텐데 항상 베드로가 문제가 뭐냐면 참 말해가지고 말로 인해서 실수를 많이 해요. 워낙 성격이 급해가지고 무조건 말하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참으로 안타깝게도 부적당한 말, 하나님 마음과 동떨어진 말 많이 했지요. 이때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면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름이 임했다는 것은 메시아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로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35절 말씀,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아들이신데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조금 더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믿음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왕권을 가지고서 세상을 지배하고 참평화를 주시는 분으로 그들은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으시겠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죽으신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구름 속에서 직접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고 지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세 명의 제자들이 듣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근거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가신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송두리째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무척이나 황당하고 난처하고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성만 황당한 것이 아니라 심정적으로도 무척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그들은 이제 변화산에서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의 말씀을 들었기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증거하는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피난처로 만든 초막이 아니라 진정한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셨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 영원히 거할 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림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포기할 것을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도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메시아 신분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성부 하나님께서 공적인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기도하실 때도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인재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다면 말씀의 능력 나타날 수 없습니다. 율법의 상징인 모세와 선지자의 상징인 엘리야도 바로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에 들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율법이나 선지자를 구약 성경 말씀으로 대비해 보면 딱 답이 나옵니다. 내가 구약에 예언된 그 성경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성경 말씀을 완성하러 왔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맥락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이 내게 다가오기가 힘이 들지요. 특별히 주님께서 죽었던 모세와 승천했던 엘리야와 함께 나타나신 것은 산자와 죽은 자를 지배하는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메시아의 그림자였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참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확증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직도 의심이 가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변화산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우리들의 마음도 변화되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확실히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고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말합니다.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로 믿고서 예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온전히 안다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고서 영생의 축복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진짜 성도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께서 진정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서 우리의 입술로 온전히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도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명의 제자만이 진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라면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하지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는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변화산에서 함께 머물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31절을 보면
정작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는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계십니다. 죽으실 것을 말씀한 겁니다. 고 이중표 목사님의 별세 신학이라고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별세가 뭐죠? 세상을 이별하는 거죠. 세상을 이별한다는 게 뭡니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라면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갈보리 산에서 있을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머무르고 싶어 했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갈보리 고난이 없는 변화산의 영광만을 좋아합니다. 갈보리산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데 우리는 부활의 영광만을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변화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갈보리산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갈보리산의 십자가가 없다면 변화산의 영광도 없기 때문이지요. 분명합니다. 갈보리산에 십자가가 있어야 변화산의 영광도 있습니다. 디니가 쓴 내 곁에 계신 주님이라는 글의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행동으로 실천해야 하고 당신의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선을 행해야 합니다. 창가에서 세상을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거리로 달려나가야 하고 거리에 서 있지만 말고 행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하고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서는 그들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제자는 예수님과 같이 올라간 산에서 지극히 큰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변화하신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만나면서 머리로만 믿었던 것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게 되었지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곳에 돛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머물고 싶다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능력을 경험하고 나면 베드로처럼 세상과 떨어져서 주님과 나만 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변화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합니다. 여러분, 산 아래는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산 아래로 세상 속으로 내려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변화산의 진정한 의미는 계속 산 위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어서속히 산 아래로 내려와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메시지가 고전의 한 구절로 남아있지 않고 생동감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생명력인 말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를 산 아래로 내려가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세상과 떨어져 있어서도 안 되고 세상을 그저 바라보며 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창가에서 거리에 서 있지만 말고 행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들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서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뒹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님 말씀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리네 인간들의 속성이지요. 우린 예수를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으려 합니다. 내 뜻대로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 방식이 아니고 내 뜻이 아니면 다 틀렸다 말합니다. 근데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길 원합니다. 35절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가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듣는다는 말은
듣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데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듣는 삶, 주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삶.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주님 방법을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준행하며 사십시다. 법궤를 메고 가라 말씀하시면 메고 가십시다. 여리고성을 13번 돌라고 말씀하시면 묵묵히 순종하며 도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비이성적인 것 같고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 분명 순종한 만큼 날마다 풍요로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만큼 날마다 기적을 목도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한 만큼 모든 영광, 모든 찬송을 돌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변화산의 세 제자처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온 세상에 힘차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